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감동하고 또 그 결과로 유럽 사람들이 자꾸 와달라고 꿈에 또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그 첫 성이었던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그 마게도냐의 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라는 이름이 이게 지어지게 된 그 원인은 뭐였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지금 현재에 있는 이 빌립보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이에요. 그래서 왕의 재건한 그 도시를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라고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빌립보가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며, 당시에는 노마의 박해가 임했어요. 노마의 박해가 많이 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박해를 당하죠. 옥중에 갇히게 되고, 그 옥중에서 놀라운 찬송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간수가 구원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아주 이 빌립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무장을 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는 내적, 외적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줬어요. 지난 주간에 어디 배웠죠? 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라. 에베소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전부 무장하는 기구들이 외부적인 것만 가렸어요. 외부적인 것만. 외부적인 걸 하릴 때에 먼저 진리로 뭘 띠라 그랬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유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을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네,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할 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 이 모든 기능들은 다 뭘 말하고 있느냐면 외부적 적들과의 싸움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외부적 적들. 근데 오늘은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내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무장을 해야 되지 외적 무장만 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 무장만 하게 되면 우리의 적은 외적 적도 있지만은 또 내적인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전쟁에 실패할 때는 외적인 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내부적인 적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내적 무장을 하라. 내적 무장. 그래서 외적 무장과 내적 무장은 동시적이어야 돼요. 만약 외적 무장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부의 적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좌멸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원방에 있는 적들, 또 가까운 곳에서는 가까운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이 우리나라 오셔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10,000명 중에 1명이 간첩이라는. 또 어느 분은 1,000명 중에 하나라. 정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내부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내적인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이 적들을 잘 분별해서 잘 제거를 해야지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인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적은 우리 눈에 보고 발견할 수가 있지만은 내적인 적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2016년도 시작하는 이제 1월 달입니다. 이 1월 달에 이제 오늘 지나면 2월 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주간에는 외적을 무장을 하라. 이번에는 내적인 무장을 하라. 외적 무장만 하게 되면 아이에게 칼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게 되고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잘 이루어서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 무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건 성화에 대한 거예요. 성화. 무슨 성화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했을지라도 내적인 무장이 안 되면은 마귀에게 걸렸을 때 넘어지고 말아요. 넘어지고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군에는 알게 모르게 참 작용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북한에서는 공작 자금을 안 들이고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인계를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대부분 누굴 좋아해요? 네? 여성들에게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 미인계는 공작금도 안 들어가요. 오히려 공작금을 조달해 줍니다. 그 남자들이 한번 눈이 휙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집 팔고 논 팔고 다 여자에게 미쳐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성군이었어요. 칼을 들고 용맹하게 싸우는 사람이었지만은 누구에게 미혹당하죠? 예? 밧세바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녀들이 많고 그렇게 그냥 권력이 많아도 어떻게 눈이 한번 콩깍지 가시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삼손은 또 누구에게 당합니까? 드릴라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이게 한번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적보다 어떤 적이 더 무섭다? 내적인 적이 무섭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햇빛 정책할 때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갔어요. 막 어떤 목사님은 갔는데 문을 막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애원하대요, 울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 양심에 문을 열어줬대요. 열어줬더니 하는 말이 사정을 하더래요. 내가 오늘 밤 여기서 당신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내가 이 방을 나가면 난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양심을 써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럼 여기서 자고 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 미인계를 통해서 탁 찍히게 되면은 이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내적인 적이에요. 내적인 적. 이 내적인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나를 쳐서 복종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같이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의 종인데도 자신을 쳐서 복종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부적인 걸 만들기가 아주 어렵다 그랬습니다. 손자복교에도 보면은 병법에 있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진정한 이 승리는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네. 근데 그 손모가 아마 이 성경을 본 것 같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내적인
무장이 잘 돼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성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외적 무장만 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외적 무장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많이 꾸몄지만은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휘저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싸움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치고받고 비방하고 이걸 갖다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다 퍼뜨리고, 그래서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면 100만이나 된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그렇죠? 안 나가는 성도. 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랬느냐? 교회 와 보니까 싸움만 하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또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사람 보고 올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왔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갑니까? 나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내적일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움으로 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6년도에 2010년도 신년 벽두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행하라. 다 주겠다. 이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무장과 내적인 무장을 동시에 해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단독적인 역사. 구원이 왜 필요했는가? 이 구원이 필요한 것도 역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가 그 외부적인 적이었습니까? 내부적인 적이었습니까? 누구에게 속았죠? 하와는 외부적인 적이 내부적인 적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남자들은 이 미인계 쓰면 넘어가요. 근데 안 넘어간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죠? 요셉은 안 넘어갔어요. 요셉은 그냥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야지 거기에 걸리게 되면 아주 절단나요. 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주님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은 두 가지로 하십니다. 로마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외적인 부름과 내적인 부름이 있어요. 외적인 부름은 전도를 통해서 하죠. 예수 믿으세요. 여기에는 인류가 다 속해져 있습니다. 인류가 다 속해져 있어요. 성경에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전하기만 하면 택한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두 가지 방편이에요. 첫째는 외적인 부름입니다. 외침이에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둘째는 내적인 소명이에요. 이 내적인 소명은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왜? 아담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는데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소명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줍니다. 근데 그 소명은 도저히 물릴 수가 없어요. 이게 칼빈의 교리예요.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선택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찰나적인 변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로워졌다. 저와 여러분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진, 그리고 즉각적인 변화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믿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은 절대 타락하지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또 18절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총은 그 본질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악한 자도 만지지도 못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천사도 흠모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외적, 내적 소명받은 그 증거는 뭐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 겁니다. 고린도전 12장 3절. 여러분, 예수가 구주로 믿어집니까? 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그 성도는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외적인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또 내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동시적이다. 동시적이다. 외적으로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외적으로만 꾸몄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같고 누가 봐도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부에는 갈등과 싸움과 마귀의 소굴로 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적인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적 무장을 잘해서 올 한 해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교제를 이룰 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외에 내적 소명받은 중생한 본질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나라. 외적으로만 꾸미지 말고 내적으로도 꾸며나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어요.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영 불변합니다. 물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라. 쉽게 얘기해서 아기가 탄생하잖아요. 갓난아이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 아이를 갖다 유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까? 살인죄잖아.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완벽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외부적인 적들,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고, 내부적인 적들과 싸워서 자꾸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단독적인,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자라나라.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에게 항상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여. 항상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속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다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맡은 직분, 우리의 맡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이거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나가야 돼요. 끝까지. 이게 바로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쉬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괜찮아, 쉬어.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속적으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게 항상 복종하라.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뭐죠? 네. 복종은 이건 순종보다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플 때 낫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으면 나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저 억지로라도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은 추우니까 텔레비 보고 예배드리자. 그리고 하루 한 주 쉬어보세요. 다음 주는 더 나오기 싫어요. 더 나오기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적으로. 성령이 항상 복종하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줍니다. 성령에 복종하려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나가야 돼요. 육신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이걸 성령으로 우리가 복종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우리는 중생한 영혼이 자꾸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의 소원을 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우리 안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중생한 증거가 뭐라 했습니까? 중생한 증거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그 순간에 찰나적으로 우리의 본질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헌게 없어요. 네, 헌게 없어요. 이제 아담 안에서 죽어야 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에 우리를 부르시는 방편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외적 부름, 내적 부름이에요. 외적 부름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내적 부름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단독적인 터치. 너는 내 거야.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는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뤄나가기 성령에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거보다는 세상 걸, 바알, 셀불 거를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쳐서 복종하라.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 위대한 바울까지도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쳐서 복종했겠습니까? 얼마나 쳐서? 우리가 쳐서 복종해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소원을 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진행형이죠. 네, 진행형이. 중단형이 없어요. 머무른 형이 없어요. 완료형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늘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도 내적 무장하라고 경고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적, 내적 무장이 뭐가 되느냐? 그게 동시적이어야 돼요.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외적 무장만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꾸며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싸움과 다툼이 얼마나 많아. 라우디게아 교회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 볼 때는 난 공고하고 가련하고 너무나 불쌍해.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 그러죠? 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좀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좀 바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외적보다는 내적인 무장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 무장.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항상 복종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자꾸 마귀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소원을 둬야 돼요. 여러분 올해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올해 소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예수 닮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예수 닮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시각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참다운 성공의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의 소원을 두라. 너희 행하시는 기쁜 듯이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에 말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예수를 닮는 데는 너무 힘들어. 그게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곤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탄식해 봤습니까? 예수 닮기를 위해서. 네? 우리가 없어서 탄식해 봤죠. 서러워서 탄식해 봤죠.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못 살아요? 또 주인이 글쎄 그냥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내 모습을 위해서 물어봤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의 모습인가? 예수를 닮았는가? 예수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마음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다. 온유와 겸손했어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겸손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는 겁니다. 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는 거예요. 그건 냈죠. 그걸 뭐라 그랬냐면 성화다. 성화. 성자가 뭡니까? 거룩 성자. 거룩한 모습으로 화해 나간다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 복음성가에도 보면 낮엔 헬처럼 밤엔 달처럼 뭐라고요?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근데 우리 모습은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탄식이. 아직도 우리 모습은 예수 닮은 듯하나 받을 사랑만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나 줬으니까 나 줘? 줬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탄식을 해요.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르면 안 돼요. 그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온유 겸손을 닮아가야 돼요. 오래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은 아직도 우리 입술은 예수 닮은 것 같지만 닮지 못하고 마음도 닮지 못했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는 성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라는 뜻이 원문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냈다. 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거룩성자의 무리도자죠. 거룩한 무리다. 다시 말해서 성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자. 성자. 근데 성자인가요? 네? 성자가 되지 못하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그냥 일이 닥치면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사업표 막혔어요.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성자면은 다 지키고 와야 되잖아요. 쓱쓱 보고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 휙 돌아가잖아요. 근데 성령이 뭐라 그래요? 이놈. 우리는 다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죠. 뭐라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없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만이 그것이 성자다, 그것이 성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없을 때라도 노력을 해야 돼. 지도자가 없으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고 그러면 안 돼. 없을 때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내적 소명을 받은 중생한 본질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성자예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성령에게 항상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인도에 소원을 두십시오. 성령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열심으로 우리를 다듬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다듬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복종하십시오.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복종해야 된다. 바울이 그 위대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해야 된다. 싫어도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원망하지 마라.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공기스모스라는 뜻인데, 공기스모스. 불평, 불만, 속삭임. 귀에 대고 속삭임. 이 불평, 불만, 속삭임. 또 밀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이유가 뭐냐?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길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원망이에요. 가정이 붕괴되는 것도 원망입니다. 나라가 붕괴되는 것도 원망입니다. 모든 게 원망이에요. 마귀는 항상 원망을 갖다 심어줘요. 봐라, 이게 뭐냐? 이 원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뇨를 만들게 만듭니다. 깨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원망하지 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원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 안에서 시비하지 말라.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디알로, 기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생각, 의견, 추론, 숙고, 논의라는 거예요. 시비는 뭐죠? 태클을 거는 거예요. 모든 일에든지 태클을 거는 거예요. 좋은 것도 태클을 거는 거예요. 좋은 건 박수를 쳐줘야죠. 협력해줘야죠. 어깨를 뒤물려야죠. 팔을 걷어붙여야죠. 함께 힘써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태클, 한번 태클을 딱 걸어보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내적 무장하는 성도는 시비하지 않아요. 좋은 건 좋다, 아닌 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오늘날은 시비하는 시대죠. 그래서 소송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송이 많이 툭하면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 종합적으로 볼 때 사법적인 조사와 판결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시비 거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그래서 교회들도 요즘은 이 시비와 소송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원을 이룬 결과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오늘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구원을 이룬 결과는 빛들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빛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흠이 없게 되죠.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단정하게 있지만 만약 빛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옷을 입었는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어둠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정한 거예요. 단정한 거예요. 이 도적이요, 어떤 집에 이렇게 도적 딱 털러 갔다가 신발이 가지런하면 그냥 나온대요. 그 집은 이거 털다가는 걸리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산된 집이에요. 근데 털러 들어가는 신발이 막 놓여 있잖아요. 이 집은 괜찮아요. 털어도.
잠 안 깨. 그 집은 그냥 막 사는 집이니까. 그러나 신발이 착착착착 놓여져 있는 집들은 이거 계산된 집이니까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들이 깨끗한 집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빛들로 나타난다. 우리가 내적 무장하게 되면은 빛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흠이 없게 돼요. 흠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된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는 자녀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예요. 역순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원을 잘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룬 결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에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야지만이 바울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자랑이 되는 겁니다. 아시아 7교회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외부적으로 성장한 교회였지만은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죠? 첫사랑을 찾아라. 그러지 않으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원학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련 속에 있었지만은 실상은 부자다. 하늘문을 열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의 자랑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잘 이루어라. 그러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소원을 두고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 그럼 구원을 잘 이루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야. 자랑의 면류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적으로 무장을 잘할 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기쁨이 충만해요. 왜 그러느냐? 거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잘 이루는 걸 볼 때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돼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잘 이루면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돼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너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구원을 잘 이루면 기쁨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늘 원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남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시비로 시작하는 거예요. 댓글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일단 딴지는 걸어보고, 네? 그게 분명히 옳은데도 예수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게 긍정적이었습니다.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행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바라라. 이건 뭐냐? 외적인 무장, 내적인 무장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려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외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 내적에서 솟아나오는 이 죄악성,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 무장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외적인 무장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내적인 무장을 동시적으로 해서 적을 바로 알고 빛들의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뚝 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참다운 자랑이 되라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적 외적 무장하여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